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자 개천절, 우리나라가 하늘이 열린 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시작된 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단군 하면 한 5,000년 된다고 그러죠. 그럼 자부심을 갖기 바랐어요.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통사학자들이 이것을 부정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이상 된 나라, 유구한 나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늘을 숭배했다는 거죠.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로 숭배를 독특한 우리나라의 전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 사라지고 그냥 전설로만 남았는데 어쩌면 우리 조상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계의 혈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개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마지막 유다도 거의 멸망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벌 주시기로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제목 보면 좀 신세대답죠. 아직도 죄인이라니 무슨 일이고. 저희 아버님 고향이 경상도라서 이런 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건 왜 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앞과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죄인이냐 이런 거에 좀 연속성상에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물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희생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고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은 어떻게 나오죠?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그 가죽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창세기에는 그냥 가죽옷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신 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약간 틀린 얘기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도 의아해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이 의아해요. 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물은 취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취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것을 제사라고 했지만 요새는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든 예배든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재배한 곡식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아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좀 넘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은 많지만 이 희생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 희생양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러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으신 그 희생 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처에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으로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인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 그래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동영상이에요. 한국의 풀포츠라고 불리는 껌파리 성악가 최성봉 씨 얘기예요. 한 10년 전 한 오디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청년인데 이 청년은 사실 참 기구예요. 아까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가 할머니마저 힘드셔서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맞았으면 거기를 도망쳤겠어요. 5살짜리가. 5살짜리가 그 고아원에서 도망쳐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이 대전의 유흥업소,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걷다가 5살짜리가 하염없이 걷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왜?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런데 짜장면 냄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떤 형이 그러니까 그 형도 한 10살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형이 쓰러져 있는 그 최성봉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아마 그 형이 그 최성봉 어린이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살짜리에게 껌 파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혼자서 껌을 파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이 없고 어디 그냥 계단 밑에서 잠을 자거나 5살짜리가 상상이 돼요. 그렇게 살다가 14살 돼서야 비로소 주위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도움을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이제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4살 때 딱 봤더니 지문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이름이 최성봉이고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삼촌한테 연락했더니 첫 마디가 난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도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6살 됐을 때 그때도 나이트클럽에서 껌팔로 가다가 맨날 그냥 뭐 신나는 노래나 춤추는 노래나 부르는데 그날따라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노래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 막 SNS를 찾아보면서 한 성악가를 찾아갑니다. 제가 이름을 갑자기 박누군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막 뜨기 전에 대학교 다녔던 성악가예요. 쫓아가서 100번을 쫓아가서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성악가도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글씨도 몰라요. 특히 성악하려면 이탈리아나 영어를 잘해야 돼요.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3번을 쫓아갔는데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성악가가 그 최성봉 그 친구를 쫓아가서 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사는 걸 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한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권장고시로 보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서울예고에 성악가를 그런데 서울예고 가서도 순탄치 않았죠. 왜? 혼자만 살았으니까 얘기하는 방법, 사람 사귀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하고 또 20살 돼서는 어떻게 했더니 엄마를 찾게 됐어요. 근데 엄마를 찾아갔는데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만 나는 너를 있었다. 너랑 상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때가 21살이가 22살 때예요. 그러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유튜브에 보면 최성봉 치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몸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험한 곳에서 껌 팔고 뭐 하려다 보니까 조폭들한테 두들겨 맞고 칼에 찔리고 산채로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22살 때 마지막 이제 죽을 결심을 하는데 누군가가 한번 야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던져준 거에 신청하고 연락이 안 오길래 그
그날도 바닷가에 가서 이제는 내가 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내가 죽겠다. 근데 그때 마침 연락이 와서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그래서 최성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저 최성봉이 부른 저 넬라 판타지아는요, 누적 조회수가 4억 건이 넘는데요. 그 이후로 그 삶은 많아졌지만 이 삶의, 이 최성봉의 삶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17살 때는 간암, 폐암, 위암 어찌어찌 수술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올해 31살 된 올해 다시 각종 암이 하나가 아니라 3-4가지 암이 발생해서 지금 투병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최성봉에는 한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아직도 이름 모를 그 형. 그 형이 자기도 껌 팔던 그 형이 매일매일 껌 팔고 바카스 팔던 그 어린아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쓰러져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서 거금을 들여서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그것이 최성봉이 다시 삶을 시작하는 중. 또 하나는 대학생이 했던 그 성악 준비하는 그 사람이 돈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 최성봉이라는 친구를 놓지 않고, 최성봉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키워낸 거죠.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최성봉의 업무는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스승 덕분에 최성봉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찬양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맑고 좋아요. 특별히 오늘 들은 이 넬라 판타지아는 뜻은 뭐냐면 나의 환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꿈꾸는 세상. 이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또 말씀 나눌 기회를 갖겠지만, 넬라 판타지아는 1980년 중반에 나온 미션이라는 영화에 그냥 그 수도사가 원주민들한테 오보에로 연주하던 그곳에다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여가수가 붙인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그래서 가사 뜻은 대략적으로 그거예요. 나는 평화를 꿈꿔요. 나는 자유를 꿈꿔요. 왜냐하면 미션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저희는 아직도 생생한데,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에 그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요. 그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원주민들이 따라가요. 죽을지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꿈꾸는, 나는 정말 평화를 원해요. 자유를 원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개발업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면서 거기에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대응해서 그 한 신부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뭐겠어요?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냥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예배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평화롭고 싶어요.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언제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사실 저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교회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편협스러운 곳이 많아요. 우리의 이웃하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가까이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 교인 아니면 이웃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과 문을 닫고 그냥 내 안에서만.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 하나만 잡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죠. 어찌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그 모든 것은 내버려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쓸과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 교회가 돌이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눈을 돌리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속에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오셨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연선도 넘겨주시겠어요? 저번에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쭉 보면 읽으시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은 이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유혹의 길로 빠지는 거죠. 그 유혹의 길로 빠지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도 언제나 쉽게 돌이키고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 때문에 자기가 바빠서 그 길 못 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제일 바빠요. 멀리 무역을 하러 가는 그 사람이 그 길을 돌이켜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게 만들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이웃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가다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우리에게 없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건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큰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는 뭐라고요? 음행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어도 벌써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저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남들이 볼 때는 맨날 뭐 좋은 일 한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저도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은 힘들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 좋은 일 한다, 뭐 한다 이런 일 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왜? 다 못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돈을 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나 죄인이야 이렇게 자책감 갖고 살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혹여라도 그냥 지나쳤던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외면하고 지나친 적이 있던가. 이 5살짜리 그 최성동 어린이가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보다 더 자기 처지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그 애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짜장면을 먹였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최성동이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분이 희생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하셨던 것, 평화,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온전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